네, 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에서 진행하는 로마서 은혜 복음에 대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로마서 2장을 가지고 분량을 나눠서 내용도 살펴보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네, 이제 5절까지 봤습니다만, 자, 로마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로마서에서 네가라고 지칭되는 이 그 대상이 때로는 유대인이고 때로는 크리스찬이고 때로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들, 즉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이나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에게 지칭하면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어, 그, 교리적으로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판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예민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이제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판단은 지적은 자신에게도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라. 자, 인간의 죄인이라는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드러나는 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을 자신과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정치에서, 사회, 문화에서, 예술에서 또는 뭐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서나 쉽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정죄받을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다른 어떤 형사나 뭐 다른 법을 다루고 죄인을 취조하고 뭐 그런 일에 대해서 한다고 할 때 사실 그게 웃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그것은 뭐 돈을 받고 직업으로서 한다면은 해야 되겠지만은 죄인을 판단하면서도 항상 그 사람들은 자기 속에 똑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면서 법조인이라고 하면 입장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지옥에 가고 있으면서 동일한 그런 죄인들을 즉 자기보다 뭐 못 배웠거나 더 아니면은 뭐 어떤 동기에 의해서 현저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심판에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자승자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해야 될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위치에 오래 있게 되면 또 심지어는 뭐 정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학생들을 가르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남을 계도시키고 이제 훈육시키고 이런 입장에서 있게 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선량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큰 위선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렇게 온전히 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본성이고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잣대는 철저히 행위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어떤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거나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생활하고 믿고 또 율법을 행하고 그런 부분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방인들은 그래서 순전히 행위에 의해서 그들의 심판이 결정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지적하는 많지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살면 모르겠지만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 4절에서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과 선하심을 무시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알려면 알 수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건너뛰었다 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1장에서 보여주었다시피 자연 계시는 공통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고 인식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터득한 사람들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신성까지도 드러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다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풍성함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너희 완고함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노가 다 똑같은 진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더 큰 진노를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한 것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결정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인데 다만 형벌의 등급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 진노는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불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받을 만한 진노가 아닌 것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를 하시리라.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부분을 그 간접 적용하자면은 우리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행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고 믿음도 같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행한 대로라는 그 행위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체계 안에 들어온 신약의 사람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행위 기준으로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져 있다고 하는 계시록 20장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가져야지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 참는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수적인 미덕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바로 사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항상 그 세상에서도 중요하고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도 중요하고 성경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죄에 빠지는 것은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유보하고 밀어두고 그리고 자기 양심이 시키는 그 미세한 음성을 따라서 양심에서 하라고 하는데 따라서 선을 행한다. 선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1차적인 선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선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직접적으로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신 같은 사람에게 행하는 그 선이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추상적이고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생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사후의 생애 혹은 사후에 그 사람이 얻게 되는 어떤 상이나 영생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인가? 종교인인가? 뭐 불교나 도교나 다른 종교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생을 원해서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더욱더 열악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 자체가 기독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상업화되어 있죠. 상업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그런 풍조를 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상업화되고 절도 심지어는 뭐 이제 뭡니까 무속 같은 거는 뭐 진작에 그렇고 다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지상생에서도 복을 결정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뭐 11조를 내고 목사에게 어떤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현세와 내생에서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생과 무슨 하는 상관이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들 중에서 제일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유대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2000년 동안 자신들에게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대교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교인들이 지금은 자신들이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리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캐토릭과 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하고 같이 성전을 세운다든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세우고 세계 종교 통합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황이 그렇게 하고 달라이 라마가 그런 사람이고 또 이제 한국의 한기총이라든지 WCC에 있는 그런 우두머리들은 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냐 2장 8절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전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다툰다. 자, 그래서 이제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곧 다투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다투는 자들이고 자신이 진리를 주장함으로써 세상과 다투는 자들이므로 그들은 진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툰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진리 아래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은 같은 믿음 아래에서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의견 차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신학적인 노선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대승적인 부분에서는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소위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 분파들은 이단들은 항상 다투는 것입니다. 항상 쪼개지고 항상 다투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높다,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육신적인 면을 한껏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툰다라는 의미의 소위 말해 이제 성경에서는 분파를 형성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지 않겠고 분파가 분파 또는 이단이 그런 존재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 진리가 아닌 것은 모두 불의에 해당하고, 즉 성경적인 진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불의에 해당하죠. 그들에게는 무엇을 하시는가? 분개와 진노를 하시리라.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각 사람에게 혼에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각인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교라는 것은 집단을 다루는 것입니다. 즉 종파 A라는 종파가 있고 B라는 종파가 있어요. A, B, C, D, E, F라는 교파들이 있어요. 기독교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등등등등 해서 종파들이 교파들이 나뉘어지죠. 그러면 A에 속한 사람은 B에 속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B는 A를 뭐 잘못됐다 하고, 이런 거를 이런 그 교파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모두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무슨 교회 다녀요라고 자신이 하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은 집단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집단 의식이 아니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구령을 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인식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인식을 드러내냐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혹은 나는 재직을 가졌습니다. 뭐 집사, 장로, 뭐 전도사, 뭐 강도사, 목사 등등등. 그래서 그런 인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집단에 속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단에 소속되려는 그런 근성이 좀 강한 편입니다. 일본인들도 사실 뭐 일본인들이 그게 세계 최고로 강하긴 하지만 집단 의식이라는 게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게 엄청 처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세뇌돼 가지고 그렇게 개인에 대한 그 개성이 개인에 대한 의식이 좀 희박하지만은 한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시피 너는 뭐 장로교에 속한 사람이다. 뭐 무슨 감리교에 속했다라는 그 부분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근처에도 안 가는 얘기인 것이요. 그런 것은 전혀 거론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각인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교파, 종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뭐 이단 종파에 속했든 카톨릭에 속했든 뭐 사탄 숭배교에 속했든 뭐에 속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마음만 바로 돌리면은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교파에 내가 어떤 혈서를 쓰고 내가 여기 어떤 피의 맹세를 하고 여기에 속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제수이트 선서를 하고 여기에 그 제수이트 종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못 빠져나간다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세상적으로 구별지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 피로 다 씻음 받을 수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의 혼에게 환란과 공고가 있으니 9절과 10절 이제 했는데 첫째는 유대인 또한 둘째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 앞서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주어진 순서가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성경이 제일 먼저 주어졌죠. 그것은 즉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은 물론 유대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유대인 사도들이 썼지만 보존은 이방 교회에 의해서 되어졌으니까 이제 신약은 떼놓고 보더라도 그 구약 성경들 전체는 모세오경과 그를 포함한 구약 성경들은 유대인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 왔었고 구약 시대까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갔어도 여전히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보존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잘 보존된 구약 성경은 마소라 형제가 이제 보존해서 그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마소라 사본이 가장 정통성 있는 사본으로 인정받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경 보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맡았던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워낙에 그 신앙이 잘못되고 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그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많이 비판을 하셨죠. 그들을 힐책을 하셨죠.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악했던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경 보존하는 거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외경이라든지 어떤 그 정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이 종교 전통들이 성경에 스며들어오고 이제 성경에 덧붙여졌는데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 뭐 또 바리새인들의 전통 이런 식으로 또 탈무드, 그런 그 미시나 이런 다른 종교 경전들에 묻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카발라도 있고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유대인의 종교 전통 중에서 쓰레기인 것이고, 유대인들한테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순서가 유대인 다음 그 다음에 이방이다. 지금까지 이방인을 통해서 한국 사람으로까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개성이 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전파된 순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순서는 유대인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즉 그 유대인과 혼혈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도 세워졌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소아시아 땅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시작했고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더 멀리 가서 아마 이제 스페인으로 갔다. 혹은 스페인을 넘어가지고 뭐 잉글랜드까지 갔다는 뭐 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그 복음은 이방으로 널리 퍼졌죠. 처음에 유대인이 그 순수 유대인의 집단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초대교회 그 다음에는 이방으로 퍼졌고 이제 20세기, 21세기 지금은 한국에서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순서를 봤을 때 유대인이 먼저 복음 전파는 유대인이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갔다. 교회가 세워진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행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제 철저히 행위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은 간접 적용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 시대에 대해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간접 적용을 해본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양심법이나 율법화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구약과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광도 받고 또 이방인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인 교회 시대, 2000년간의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냐면은 7년 동안의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환란이 지나가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도래합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 두 시대, 즉 그 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받냐면 행위 기준이 됩니다. 행위와 믿음이고 또는 그 천년왕국 때는 완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행하는 사람 하는 부분은 그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리적으로. 하여튼간에 이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행위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차이는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고 하는 것이 결정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나 신약 복음이나 예수의 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구약적인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구약의 배경을 깔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수차례 복음을 살면서 들었을 것이요. 지금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한테든지 가족이든지 여러분이 아직 안 믿었다고 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하다못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듣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율법을 듣는 자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라는 것조차도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세계 어딘가에는 존재하겠죠. 수천만 이상 존재하겠죠. 수억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요새는 인터넷이 하도 다 발달해 있으니까는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모바일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접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그 정보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지금도 존재할 것이에요. 어딘가에는.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 이전의 시대에는 인류의 99%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떤 기준으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위,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율법에 준하는 행위, 즉 양심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이 양심을 증거하고 이성이 송사하거나 변명하여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또 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담고 있는 그릇인 것이요. 법전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람이 배움이 짧거나 이제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은 떨어지죠. 하지만 그 사람의 도덕 수준은 그의 교육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도덕 수준이 높고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이 도덕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도 다 그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그 범죄를 저질러도 지능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쳐도 더 고도화된 사기를 치고 이를테면 다단계 사기를 한다든지 해도 그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더 사기를 잘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이 배움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은 양심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양심과 이성이 둘 다 증거하고 송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두 가지 파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양심이고 하나는 이성이죠. 에, 물론 이 두 가지가 서로 송사하고 변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성은 뭐냐면은 이제 선과 악을 지각하고 그 판단을 내리는 영역이 바로 이성이죠. 그 양심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여주는 법정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양심을 참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그 판사가 그 피고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전을 찾아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무슨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할 적에 그 법전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게 되면은 그 재판은 무효가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그, 그 율법 전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사람이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참인 것이에요. 양심이 작동하는 이상에는 그것은 사람을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양심을 잠을 재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과 이성을 동시에 잠재워 버리면은 사람이 동물적으로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것들이 마약이고 또 이제 술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고 이 16절 2장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런 일은 어떤 일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그 양심과 그 양심에 기록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받는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느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날입니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 백보자 심판의 날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다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공적에 대한 부분은 다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거기서는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의도가 행위가 순수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판별을 받고 쓸데없는 짓을 했으면 그거는 이제 걸러가지고 불태워버리지만은 이제 그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순수한 부분들은 다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어떤 불에 던져지는 그런 류의 심판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날은 절대로 좋은 의미의 심판 날이 아닌 것이요. 거기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에 있다가 불못으로 던져질 사람들이고 일부 중에 일부는 거기서 행위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상을 받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내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아까는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유대인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한데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정도는 다르죠. 자연인들에게 일반 그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계시는 자연 계시에 그친다고 하면 자연 계시라는 것은 양심법에 의한 것과 세상의 자연 이치에 의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간접적인 법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들도 있고
그러한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은 자연 계시보다 더 분명하게 이제 그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분명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계시를 받은 것은 책임을 수반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선생의 입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셨다. 그들을 특별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너희는 특별하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 하는 그런 하나의 특권 의식 차원에서 이해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것은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계도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함부로 행동하고 방탕하게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겨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로마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자부심은 여기 묘사되어 있다시피 실로 이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자부심이 큰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특히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신론자이든 또한 뭐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건 뭐 그들의 공통점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과 특권을 주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나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치이고 형벌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의 뜻을 알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예,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교사고 안내자고 비치고 선생이고 이렇게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특권에 걸맞은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대로 자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곤란할 뿐더러 완벽하게 지키려 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의 랍비들 중에서 유대교 정통 랍비들 중에서 그 일부 랍비들은 그 사람들이 신망이 두텁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또 율법 해석을 잘해주고 그렇게 하면 인정을 받죠. 그러면 거의 그리스도급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시험을 받고 또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죄목들,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를 미화하면서 신당 물건을 훔친다.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무신론자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라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계 독일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역사의 악명을 떨치많은 그 유대인 무신론자들이 그 공산주의자로서 많이 악명을 떨쳤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유대교를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을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예수는 안 믿더라도.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대다수가 무신론자 내지 뭐 어떤 현세주의, 쾌락주의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또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우월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타가고 하지만은 그들의 종교성은 실로 이제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미신적이고 그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완전 미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유대교라는 것 자체가 완전 미신화되어 있죠. 미신 자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보다 더 악하다. 근데 그런 유대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뭐 제3성전 얘기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과 또 주장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세워질 것은 맞지만은 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크리스천들에게 또는 이 세상 자체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죠.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장사하고 있었고 환전상들이 그 온갖 어지럽히는 그 상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사정없이 몰아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영성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로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유대인들의 영성도 그 이상으로 아주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큐메니칼적이고 그 종교 통합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무슬림,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어떤 그 에큐메니칼화된 그 프로테스탄트 그들이 합작해가지고 가까운 미래 조만간이 될지 근년간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예루살렘에 그 다종교의 연합을 가지고 어떤 종교 통합의 영을 가지고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뭐 천주교, 무슬림, 그 프로테스탄트, 유대교가 모여가지고 어떤 거기서 한 분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불경건하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가 점점 타락하고 배교하고 끝나간다는 뜻이지 이것이 축복의 근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얘기를 왔냐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 지금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심히 악하고 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노도다. 네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한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뭐라 했냐,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먼저다. 법문에 있지 않다. 이런 그 유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외양을 갖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이 되기 위한 1차적인 조건은 혈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의 혈통을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혈통을 타고나는 것을 유대인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겠고, 그 다음이 할례를 받느냐, 그 어려서부터 유대교 전통을 배워서 유대인으로서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이고, 세 번째는 그런 조건이 미흡하더라도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개종자 유대인들도 그들의 족보에 뭐 편입시켜 주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혈통이 빠지게 되면 뭔가 곤란하다는 게. 그 혈통 플러스 할례인데,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의 법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제정하시면서 유대인들을 그 독특한 민족으로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할례라는 것이 뭐 무슬림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좀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또 과거 한국에서는 그 포경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요새는 뭐 잘 안 한다라고도 하지만은 한때는 뭐 포경 수술을 뭐 보편적으로 받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할례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만큼 그렇게 심각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의미가 지금도 없어진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할례라는 것 자체에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그 포피를 벗겨내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이 그 고대의 종교, 근동 종교들을 보시면 다 그 페니스 숭배, 남근 숭배라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그 뾰족탑을 세워서 이제 그에서 태양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그것이 어떤 생식의 부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오벨리스크가 남근을 상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무속이나 그 전통 종교에도 그와 유사한 것들이 다 있고,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도 똑같은 오벨리스크가 있죠. 바티칸 시티에도 있고. 종교의 상징, 종교의 상징이라다시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할례라는 것은 그 때문에 그 생식을 그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인간의 그 남자의 심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이제 포피를 벗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듭남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거듭남의 상징인 것이에요. 상징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자신의 그 자연인의 성품을 떠나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그 하나의 집단적인 기호인 것입니다. 기호, 표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제 일반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이다. 그런 족속 중에 하나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자기 의지로서 받는 게 아니라 난지 8일째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8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제 그 다시 시작하는 게 재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기는 7로 돌아가고 8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시작한다, 새 출발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 일반 세상 민족들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할례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할례의 표는 지금은 뭐가 됐냐면은 차별의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는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무시한다, 경멸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 있고, 또 받지 않은 사람들 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것을 받음으로써 유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하자면 성직 매매나 혹은 그 어떤 교적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돈을 낸다든지, 그런 뭐 하나의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자리 잡기 위해서 돈을 낸다, 성직을 사고 판다, 뭐 그건 중세 가톨릭 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종교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수준이 워낙에 그 영적인 수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만큼이 순수한 사람들이고 육신적인 혈통을 포함해서 그 전통까지도 순수한 유대인이고 얼마만큼이 그런 불순물로 들어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자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지목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이비 유대인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가 필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부분이 일부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죠. 크리스천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중요하고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된 부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유사하게 흉내내는 모슬렘이나 다른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구별의 표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유대인들을 구별할 때 이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이렇게 바지를 내려보면 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유대인들을 적발해서 죽였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포경 수술 받았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그 비율이 낮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무신론자이건 다종교를 다신론을 믿건 뭘 믿건 알라를 믿건 뭘 믿건 간에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산다고 하면 그들은 할례는 다 받거든요. 그 때문에 유대인을 구별할 수 있는 인식표와 같은 것이 육체에 새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 표를 받는 것은 받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 절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은 결코 이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 짐승의 표도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교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배우고 주입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족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29절에서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들의 찬사는 하나님께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면적 유대인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겉도 유대인이고 속도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겉은 유대인인데 속은 유대인이 전혀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거를 억지로 이방인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적 유대인입니까? 내면적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내면적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이지 내면적으로 유대화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유대인이 되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렇게 유대화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름을 성경의 인물을 따라서 짓는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주로 전 관습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는 성경 이름을 따르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꼭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달라서 그렇게 하는데 한자 이름 대신에 꼭 성경 이름을 써야지 좀 더 영적이어 보이고 좀 더 유대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라는 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이름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속이 바뀌어진 사람들이고 우리의 내면이 성령에 의해서 주장되고 개혁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외모를 가다듬고 할례라든지 또는 계명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외양을 갖춤으로써 영적이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 2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원리인가? 복음이 오기 이전에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맺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양심법이라는 부분하고 율법하고 같이 놓고 이제 복음이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온 이후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여하, 믿겠다, 믿지 않는다 하는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것이야. 그것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지키고 저거를 행하고 저거를 행하지 않고 이런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등등등의 수많은 변수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행위 점수표를 매겨가지고 너는 90점 맞았으니까는 너희 행위는 90점이니까는 하늘나라, 너는 이제 40점이니까 낙제, 지옥,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부 구약적인 얘기요. 엄밀히 말해서 구약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꼭 지옥에 갑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를테면 이런 구절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대답을 한다고 하면 잘못 대답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잘못 대답하는 것이냐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조선시대라든지 뭐 고려시대라든지 뭐 통일신라시대라든지 뭐 특히 조선시대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우러러 받드는 두 사람이 바로 이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안티 기독교들이 세종대왕이 지옥 갔다고 또는 뭐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네. 그러니까 너네 기독교인들은 편협한 사람들이다. 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위인을 지옥에 보내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세를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변론한답시고 이런 구절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니야 이제 세종대왕은 착하게 사셨으니까는 아니면 또 우리 결애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한글 창제도 하시고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까는 아마 이제 하나님이 이쁘게 봐줘서 그 세종대왕을 하늘나라 보내줬을 거야.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뭐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게 옳은 얘기냐 하는 것이요. 뭐 세종대왕도 그렇고 또는 이순신 장군도 그래요. 그분은 살신성인을 하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엄청난 일을 해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보시고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는 이제 엄청 많이 했으니까는 그 이순신 장군도 하늘나라 보내주셨을 것이다. 지옥에 안 갔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부정확하게 알고 잘 모르면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기록된 역사 이면에 숨겨진 역사도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위인전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일까지 다 기록합니까? 그 사람의 위대한 일, 착한 일, 잘한 일, 아주 칭찬받을 일 그런 거 위주로 기록하는 게 위인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실수도 기록하고 뭐 허물도 기록하고 합니다만은 애초에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쓴 책이니까는 좋은 점 위주로 쓰지 나쁜 점 위주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게 위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인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일생을 상당히 왜곡시킨다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일도 있고 아주 크게 잘못한 일도 있을 텐데 잘 안 다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에 대한 몇 가지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갔다 지옥 갔다 그런 거를 어떻게 그걸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는 이런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부분은
이거는 구약적인 거란 얘기예요. 구약적인 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그 주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1500년대,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무슨 구약시대하고 상관이 있어요. 물론 조선시대에 복음이 아직 조선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거 꼭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의 복음은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서양하고 교류가 많이 있었다니까요. 중동, 서양, 뭐 유럽, 뭐 로마 제국 이런 데하고 통일신라 시대부터 엄청 교류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문물이 오고 가고 했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너무 장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세종대왕 이순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새까맣게 몰랐을 테니까는 그냥 양심법으로 순전히 다 판단받아가지고 착한 일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순신 세종대왕은 하늘나라 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그게 농담입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일단 그거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정답이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특별하게 보셨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아마 크리스찬을 보내서 붙여줬을 거라고요. 어디서든지 간에 어떻게 선교사나 크리스찬을 그들에게 붙여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믿게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은 뭔가 미흡했든지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역사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불신자들이 안티 기독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독교는 뭐 이제 뭐랄까 조상을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그런 거는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 얘기고 우리가 억지로 말을 지어내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